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과연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때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상처와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그 어디에서 내가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 일을 행복하게 기쁘게 여기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만 우리가 성숙할수록 이제는 우리는 받기보다는 뭐 하기 위한 거요? 주기 위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행복할까요? 부모가 행복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도 자녀들 키워봤지만 참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늘 감사하면서 참 자녀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는 자가 역시 행복한 것이 아닌가. 자식의 필요를 위해서 또 자식이 가장 힘들 때 어떤 것이든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참 그것이 부모로서는 행복한 거고 또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던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 가장 정치를 못하였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직을 그만둔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상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고 노벨상 중에 가장 부러운 상이 평화상입니다. 그가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가 나타나서 평화롭게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스메이커죠. 어떻게 하든지 불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나라의 불화를 평화롭게 하는 그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상대방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 둘째는 헤비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전 세계로 망치를 들고 다니며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집이 망가진 이들에게 다가가서 집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이기준 목사님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집 고쳐주는 것을 저도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집을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에서도 이 헤비다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어도 그가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어서 그리고 대통령 이제 임무가 끝나고 나서도 역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더불어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는. 참 겸손한 분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을 때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카터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아마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에게 이런 노벨 평화상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노벨 평화상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부가 기꺼이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벨 평화상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도 주님 품 안에 갔을 때 아름다운 멸관이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첫째,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4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진정으로 큰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태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95%가 그의 태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1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해고한 경우 53%가 태도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가정일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가정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섬기는 가정은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왔으며 또 봉사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참 어려움을 알고 많은 것을 주었고 또한 그의 필요를 그때마다 섬겼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신이 베푼 선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의 칭찬이 오지 않았을 때 아마 기분이 몹시 나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아낌없는 감사와 환대를 기대했는데 상대방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았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겠노라고 성급히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겨왔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지만 수고한 만큼 상대방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친절하며 헌신적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할 때 간혹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를 나가면 내가 득을
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선택한다면 참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분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선택하냐면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닮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자리, 그 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고 또한 우리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장지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은 김대경 선교사님과 장지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그 필리핀의 사람들을 선교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섬기는 이정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년으로 와 계시는데, 올 가을에 이분이 친교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길 때 한 가지 힘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간 그곳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대부분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해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면은 물주라는 식의 생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올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 이런 경우에 힘들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필리핀에서 그 짧은 기간에 교회들을 방문했고, 또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한 사역자들에게 참 알게 모르게 도와주기도 했지만, 필리핀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 의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자기 목사관을 보여주면서 타일로 깔리지 않았으니까 타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고요. 또한 조금 전에 그 개척교회 보셨죠? 마지막 목회자 친교회 대나무로서 지은 거 아니겠어요? 대나무로. 그리고 이 밑에만 이제 블록으로 짓고 나머지는 다 창틀로 만들었어요. 바람이 통하게. 근데 그 주위에 집들이 환경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대나무 위에 함석으로 지붕을 만든 게 예배당이에요. 그런 개척교회 목회자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기 전에 그 위에 지붕을 씌우지 못했는데 함석이 필요한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사님 앞에 비굴해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도와주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다 보니까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함이나 교만함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겸손하게, 또한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 친교에서 제가 확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면은 우리는 식사하는데 거기는 설교를 끝나면은 목회자들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간증 시간을 계속 거기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이상 했나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돈을 얼마 해가지고 돈을 적는 거예요, 리스트에. 그래서 눈치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대부분 타고 다니는데 사역을 하다가 길거리에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고가 나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금을 몇 원 해가지고 다 적어서 토탈을 딱 냈는데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속에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국 선교사님이 그 모든 필요,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후원하고 왔습니다. 참 각 곳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있고, 또 필리핀에는 그 집 주인이 없는 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목회자들이, 또 저를 통역했던 랜드마크 그 집사님도 한 달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개를 피하려고 하다가 온몸에 상처 투성을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열악한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저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기꺼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평가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섬김이 이미 내가 상대방을 섬겼다든지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을 때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으뜸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으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훈련이 되지 않을 때 결코 우리는 으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의 자리에 내려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본 것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한 남자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주인이 될 때가 아닙니다. 종이 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의 종이 될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습니다.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러 갈 때처럼 가슴이 뛰고 희열이 넘치는 순간은 없습니다. 나의 이 꽃다발만 받아준다면 당신의 그 부드러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소. 당신의 그 고운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소. 나를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오. 이럴 때가 누구든지 한 번씩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아마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했을까.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 없이는 될 수 없는, 사람이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아닐까요? 그 행복한 순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이것은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를 섬길 때 섬기기도 섬김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보답을 바라고 섬기기에 그 결과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로부터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는 섬김이 아닌 투자일 뿐입니다. 이 투자 때문에 이 투자에 실패한 부모들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보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랑해서 한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섬긴 것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지 아니하시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 하시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용구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어요. 필리핀 목사님들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요.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달려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한국에서 오셨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 교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그 감사에 의해서 마음에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미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종로소를 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수고 이상으로 하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치르는 희생 아닙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고 살며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인격,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뭐라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하루도 몇 번씩 조소로 변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였고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사도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섬겼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섬길 수가 있구나. 때로 우리가 어떤 섬김이 그것이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인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목까지 내놓았다고 했고요. 사도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 자신도 역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까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예수님도 목숨까지, 성도들도 목숨까지, 목사도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목숨까지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덜 받았을 것입니다. 덜 받아.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데 뭘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부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우리의 종으로 오셨고 또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의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박관태 의사가 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의하면 그는 2001년도 의료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하고 안락된 삶, 의사로서 이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의 아내도 남편의 뜻에 따라 기꺼이 몽골에 함께 가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몽골에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곳에 병원을 짓게 됐는데 아가페 기독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그곳에 원장일 하면서 지금까지 100%
무료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한 병원을 100% 무료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들을 100% 무료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부부들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힘들거나 거창하거나 결연한 뭐 확고한 어떤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결심하겠다 이런 결연한 헌신 같은 것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가 아닌 재밌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한마디로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렇게 표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선교란 자체가 재밌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라는 것은 뭐냐? 불편을 감수하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까지 갈 것 없이 삶의 아주 작은 불편한 것, 불편들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수하고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편을 감수하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내 안에 일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마르다를 죽이는 것이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일지도 모른다. 자기 부인일지도 모른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됨이 아니겠는가.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그게 항상 상처와 또한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평생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박관태 의사가 이제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은행장 아버지다. 그분에게 맡겨놓은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 가장 높은 확정 이율로 만기되었을 때 예금액을 돌려주신다. 이 일을 통해 배운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못한다고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바라며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머지를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없는 것을 탓할 필요가 없다.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준비시키다가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그때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몽골에서 100% 무료로 치료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데 거기서 깨달은 신앙이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